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이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포도원을 만들려고 하면 땅을 파서 돌을 다 제거하고 또 거름을 주어서 좋은 땅으로 비옥하게 만든 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고 정성껏 가꾸었겠죠.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주 틀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외국으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이제 새로 받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은 두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소출의 얼마를 주인이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약한 농부들이 이 두 번째 종도 몹시 때리고 수치심을 들도록 능욕하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세 번째 종도 이 농부들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드는데 농부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포도원은 주인이 만들었습니다. 농부들은 포도원을 만드는 일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요. 그리고 이 주인은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소출 전부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느라고 조폭들을 보내거나 무슨 무기를 무장한 군인들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때리면 몹시 두드러 맞고 돌아오는 그런 종들을 보냈습니다. 왜 때려요? 이 농부들은 왜 주인의 종들을 몹시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을까요? 주인이 소출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무슨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고 종들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주인의 몫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 악한 농부들은 왜 이렇게 날강도 같은 짓을 했을까요?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생각과 농부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주인은 자기 포도원이니까 주인 자신의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오래 있었잖아요. 타국으로 멀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주인이 안 보여요.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고생해서 포도 농사 지은 거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주인의 몫을 달라는 것이 부당하게 왜 내가 고생해서 내가 농사 지은 내 건데 종들을 보내서 자기 몫을 달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은 포도원이 내 거니까 소출의 얼마를 달라고 종들을 보낸 거고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자기들 거니까 주인의 종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주인의 종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새로 주었겠죠. 이렇게 몹시 때리고 상하게 하고 능욕하고 쫓아내지는 않았겠죠. 이 포도원은 누구의 것인가?
그렇게 3번씩이나 거듭 종들을 능욕하고 심하게 상하게 하고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낸 농부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농부들한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주인이 고민이 생겼어요. 어찌할까? 저 녀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지우인은 자신의 사랑받는 아들을 보내기로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종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내 아들은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그래서 내 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생각을 바꾸겠지. 위험한데 종들을 그렇게 때리고 상하게 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악한 농부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속 썩이는 아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에게 이 아들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있으나 마나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야겠다. 주인은 농부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내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내 아들을 거기로 보낼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가서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응당의 벌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특이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는 농부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왜요? 이 주인은 농부들을 심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자신의 손으로 농부들을 심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까지 보내는 거잖아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의논했어요. 농부들이 의논했는데 망할 의논을 했어요. 악한 결정을 내렸어요.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제 저 주인의 아들만 우리가 죽이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 죽이자. 이것을 보면 그 주인에게 이 아들은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다른 아들 또 보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농부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유일한 상속자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리라. 영원히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사랑받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럼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잃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탄식을 하면서 소리를 냈어요. 주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농부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포도원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어요. 포도원 안에서 자기들의 땅에서 이 아들의 피를 흘려서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의 포도원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밖에 끌고 가서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농부들은 착각했죠. 농부들의 착각이 있었어요. 이 주인의 아들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가 포도원의 영원한 주인이 될 거라고 착각했어요. 자신들은 이 아들만 죽이면 이제 영원히 우리가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인이 와서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 몰살하고
자기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돌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모퉁이 돌이 하는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냐?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냐? 이 말씀이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악한 농부와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쓸모없다고 버리고 포도원 밖에서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집에 주춧돌로 삼으신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돌에 맞서고 부딪히고 공격하고 외면하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면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누구든지 이 아들과 맞서서 부딪히는 그가 산산조각이 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가 했던 이 비유는 자기들 이야기라고 받아들였어요. 제대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을 비유하신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9장에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이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만민이 내 집에 모여서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자기 포도원인 것처럼 강도짓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악한 농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얼마의 소출을 주기 싫어서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종들을 보내셔서 악한 농부들에게 악한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출의 얼마를 새로 바치라고 요청하는데 그 종들 능욕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쫓아내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은 죽이자.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너희들 지금 그러고 있지 않냐? 자기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자, 퍼즐 맞추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은 뭘까요? 그 주인이 계속해서 보냈던 종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악한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포도원은 좁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고 넓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다. 성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마치 자기들인 것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종들은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쫓아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인 것처럼 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처박아 놓고 수많은 소출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쫓아냈어요. 하나님은 최후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셨고 그들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벌거벗기고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버림당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소중하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예요.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들이, 의인들 아니에요, 죄짓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농부들 정말 악하잖아요. 소출의 전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폭을 보낸 것도 아니고 무기를 가진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강제로 빼앗아가려는 것도 아닌데 위협하고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종들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거듭거듭 악한 짓을 한 농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 말을 듣고 그들이 잘못을 뉘우친다면 내가 그들의 악한 죄를 용서하겠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두 번째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2년 만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1년을 꿇었어요. 1년 동안 수술받고 치료한 후에 다시 1학년 2학기로 복학했어요. 1살 어린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은근 기분 나빠요. 1살 어린 동생들이 반말하는 게, 저 1살 많잖아요. 같은 학년이긴 하지만 내가 1살 많은 형인데 그때는 또 그런 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뭐 반말하니까 제가 싸움도 못하고 몸도 약한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기분 상했죠. 근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때 제 짝꿍이 이상욱이라는 짝꿍이었어요. 상욱이는 중학교 때부터 조폭에 가담한, 근데 상욱이가 제 짝꿍이 되어가지고 얼마 지났더니 애들이 다 저한테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형 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상욱이가 주먹으로, 준경이 형이라고 안 부르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들이 함부로 하지를 못했어요. 2학년에 올라가서는 반이 달라졌는데 상욱이는 점심시간마다 지 도시락 가지고 저한테 와서 같이 먹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마다 와가지고 저하고 놀다가 가요. 정말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는데 그 2학년 여름방학에 상욱이가 죽었어요. 어느 날 방학이어서 집에 있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상욱이 죽었어. 깜짝 놀랐어요. 왜? 어제 친구들이랑 같이 저수지에 몇 명이 놀러 갔는데 몇 명이 수영을 했대요. 저수지에서. 근데 이제 상욱이는 수영 안 하고 밖에 있었는데 수영하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좀 떨어지면서 수영하고 갔는데 소용돌이에 휩싸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물 위로 떴다가 가라앉았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두려우니까 그 친구를 도우려고 가지를 않는데 상욱이가 우퉁벗고 들어간 거예요. 나 수영 잘해? 자기가 살리겠다고 친구를 소용돌이의 가운데 쪽으로 살려내고 기운 힘이 빠졌는데 이제 상욱이가 물 위로 떴다 가라앉았다 이렇게 빙빙 돌고 있었어요. 밖에 있던 친구들이 가운데 있는 살아난 친구에게 너 있는 쪽으로 손 뻗어서 잡아 당기라고 상욱이를 했는데 얘가 두려우니까 나 못해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상욱이가 더 이상 물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물속에서 빠져 죽었어요. 그 다음 날 구조사들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전주에 있는 저수지에 상욱이의 시체를 건지려고 물속에 들여보냈는데 구조사들이 둘이 들어가서 금방 끄집어냈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끄집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저수지가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공사하다가 여름 우기철이 되니까 잠깐 공사를 중단했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우기철이 지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하려고. 그래서 공사하다 말고 그 저수지에서 그 철근을 숙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물살이 세니까 이 철근이 고개를 들었고 상욱이가 거기에 찍혀가지고 물 위로 떠오르지 않고 하루 저녁을 물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찢겨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물에 불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상욱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퉁퉁 불어 있었어요. 상욱의 아버지는 임실군청에 지금으로 하면 비정규직 청소하는 그런 허드렛 일 하는 분이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가정이었어요. 그 상욱의 아버지가 구조사들이 들어가서 아들을 끄집어내자마자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인공호흡을 했어요. 우리는 다 고개를 돌렸는데 아버지는 달려 들어가서 아직 아들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인공호흡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울면서 뜯어 말렸어요. 아버지 그러지 말라고, 죽었다고. 우리를 밀치면서 엉엉 우시면서 아니라고,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아직 우리 아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잊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상욱이는 그렇게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폭력배에 가담한, 서클에 가담한, 부모 속 어지간히 썩인, 공부 못하는, 속 썩이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 살리겠다고 다들 고개를 돌렸는데 아들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도 가끔 교회 다니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받고 실망도 많이 했어요. 제가 교회 다니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또 설득 당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내가 지옥에 가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너무나 괴로워하시니까.